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살아오셨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행복한 마음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는 2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보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13번, 새 성경책은 21번입니다. 시편 34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8장, 새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들으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은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첨성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며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백성이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나라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복음 들고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강한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통하여 온전케 하셔서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또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정치 싸움으로 인하여 좋은 정치가 되지 못하고 또 우리 백성들의 삶이 고달픕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고단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바쁘게 사셨죠? 또 정신없이 보내셨죠? 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의 하신 일들을 또 잘 믿고 또 묵상해 보셨는지요? 믿음으로 사셨는지요? 어쨌든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거나 못하거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 또 소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는 신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요즘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으면서 이단에 대한 조명이 다시 한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현재 JMS 정명석 총재이고 또 아가동산이나 또 신천지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또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이단들이 나열되고 있고 또 그 분위기를 타서 유튜브에서는 또 관계된 사람들과 피해를 본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용감하게 알리는 그런 방송도 상당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단에 빠져서 갈등이 심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아예 부모님이 자식하고의 관계를 끊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나가서 또 자녀가 집을 나가서 아예 그 이단으로 들어가서 찾으러 다니는 그런 가족들이 제법 많은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심이 너무 커서 회복하기 힘들어할 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신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아무리 나는 신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면 안 되는 것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르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고 해도 할지라도 또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교주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신이 아니고 신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피를 흘렸고 또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에 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보면 하나님도 나오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분이 나오는데 또 세 분이 한 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조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믿을 때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조직적인 조직 신학과 정통적인 성경 해석을 해주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든지 깨달았다든지 해서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신비한 해석을 할 때 누가 듣기에는 너무 환상적이고 하더라도, 그래서 또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아주 예언서를 주로 집중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교리화해서 결국은 본인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조직화되어서 거의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보면서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감히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거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목사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가 있을 것인데 다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실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성도들은 누구를 따를지 헤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만 하더라도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체험한 하나님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기준 삼고 있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한 사람이 연구하고 쓴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다 모아서 또 연구하고 검토를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정리가 되어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것, 이런 것을 무시하고 또다시 다른 성경을 내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어려워서 기성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성경이다 보니까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 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들어보면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기도 하고 새로워 보기도 해서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기록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시대의 때 어떤 지식과 사상과 어떤 그런 것들이 봤다 할지라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또 그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신약에서, 신약의 성경이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해석될 때가 많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해서 선악과를 보니까 마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고 죄에 빠졌듯이 너무나 신비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계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하게 막 주장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단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의 교리를 듣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일단 진리를 보는 눈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설득하고 애원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이미 왜곡된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배우고 들은 말씀만 주장하는 거예요. 진리로 알고 거기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주가 죽으면 사실 신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주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렇게 거기에 또 다른 내용을 만들고 또 거기에 또 2인자, 3인자들이 그의 명맥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세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소멸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다시 막 왕성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목사의 권면도 부모의 이야기도 자식의 이야기도 남편이나 아내의 이야기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그렇게 하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논쟁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좋은 이야기로 막 설득하고 이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어떻게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가 않아요. 이단은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표시를 내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몰몬교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예쁜 멋있는 청년들을 앞세워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접근해서 처음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원어민 언어를 가르쳐준대요. 그 영어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점차적으로 몰몬교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사회 봉사활동도 상당히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성교회 기독교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들보다 더욱더 더 선하게 살고 더 희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고 착한 이단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또 피해를 주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나쁜 기성교회 교인들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누가 진리 같아요? 특히 대학교 내에서는 숨겨진 동아리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을 포섭하고 또 30, 40대 젊은 주부들에게 접근을 해서 애들을 봐주고 여러 가지 가사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로 위장을 해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교인들의 그런 마음을 사는 거죠. 그 관계를 깊게 가진 후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사실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스라이팅. 이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상 거절하지 못해요. 끊지 못해요. 또 거절하고 또 그러면 관계가 끊어질까? 또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에 싫지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6개월, 7개월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그들이 말하는 그 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면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보는 눈을 일단 왜곡시킨 다음에 이 선글라스를 쓰게 한 다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이유입니다. 보는 눈을 생각을 왜곡되게 한 거예요. 이단의 교리를 어떤 식으로든 배우게 되면 그들이 만든 색안경을 썼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같은 색깔로만 보입니다. 이미 성경을 보는 눈이 기성교회나 목사들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기성교회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고 구분해서 규정해 놓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또 성도들이 또 가지 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기존 교회에서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기존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사실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기존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무조건 읽고 묵상하고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리와 성경의 해석의 기본을 알아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에 대한 그 구원관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가면 확실한 구원의 길을 너무나 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 안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거기에까지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이죠. 제시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처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 지옥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 구원의 확신에 이르려고 가족도 버리고 이 육보다 내 영이 더 소중하니까 아니까 그래서 가족들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아예 거기 가서 살면서 나름대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포교 활동을 또 열심히 하면서 구원에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통적인 기성교회를 한번 요즘 계속해서 깊이 바라보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리가 조직신학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을까, 교육되고 있을까. 그런데 한숨이 나올 정도로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마음이 아픈 것은 또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단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포교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포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또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또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유혹하고 포섭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잘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법은 우리가 코로나 유행될 때 가장 좋은 치료약이 뭐였습니까? 치료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약이 없으니까 뭐였습니까? 예방접종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코로나가 걸려도 감기처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도 가지 마라 어떤 치료보다도 예방이 돼. 예방법은 기존 교회에서 바른 신앙교육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 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유혹이 들어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을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미디어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리, 성경 강해, 또 신앙 기초가 될 수 있는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함께할 사역자도 구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례비 많이 주고 이런 형편이 안 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할 그런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혼자 안 되니까 성경 강해를 잘 하시는 목사님, 또 신학 교수님이라든지 또 교리를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이나 또 교수님들, 다양한 사역 분야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알고 또 신앙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하신 것이나 성경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로 하기 힘들면 글로 올려서 궁금증을 해결받을 수 있게도 할 생각이고, 그러다 보면 안에서 반대되는 내용이나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토론장이 될 수도 있게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런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무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어주고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 문제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성경에서 알려준 그대로 지식적으로 알고 신앙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따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막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 가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경은 기록된 시대도 다르고 또 사람도 다르고 내용도 또 다릅니다. 그 시대적 배경과 상징적으로 기록됐는지 또 비유적인지 역사적인지 문화적인지 은유법을 들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4학년, 대학원 2학년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녀야 그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계시 받았다고 막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석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 말하는 예를 들면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숫자 있는데 이 기록된 숫자만 내세우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죠. 어떤 숫자를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그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인류의 범죄가 된 것도 상징적이에요.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전 인류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죄는 그냥 한 사람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또 다시 전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것을 이야기할 때 주로 7이나 11을 사용합니다. 또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는 바코드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몸에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떤 노력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은혜가 아니라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해서 구원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인간 편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우리에게 구원받았냐고 묻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날 며칠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지금 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언제 받으셨습니까? 몇 날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도 모르게 지나오다 보니까 믿어진 거예요. 뭐 내가 막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라고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부릅니다. 부모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그렇게 컸습니다. 근데 크면서 맨날 내 엄마 아빠 맞아요? 내 부모 맞아요? 그렇게 묻는다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사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미 막힌 담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받았고 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때 지식이 생기고 또 이것이 믿어지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사망을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가 감히 또 다른 조건을 갖다 붙여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두렵게 하고 구원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면서도 흔들리는 이유는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늘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몽학선생이다 그런 것은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거룩해 보입니다. 더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요란케 하여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3절 말씀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여전히 다른 복음이 좋아 보여서 그 복음을 쫓으려고 하고 또 어떤 조건에 들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만두고 다 이상하게 바라보고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거기가 옳다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의심이나 확신이 없는 이유는 항상 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는데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부자 청년처럼 가끔 어떤 분들은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당당했던 부자 청년이 심히 고민해서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버리면 늘 두려운 것이고 확신이 서지 않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다른 복음을
쫓게 되고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사실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시다면 틀림없이 이제 구원 받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구원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고 죽고 끝,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끝이라면 예수께서 뭐하러 이렇게 이 땅에 힘들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데리고 가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가 하신 일들을 지식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는 한없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커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라나는 커가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큰딸이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한테 외손주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몰라요. 날마다 보고 싶습니다. 안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자주 봅니다. 핸드폰의 한 80% 사진이 외손자 사진일 거예요. 이 외손자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외손주가 벌써 3살이 되어 가는데 외손주가 자라는 문제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물론 부모의 돌봄 안에 있고 부모가 어떻게든 하겠죠. 그러나 자라나는 문제는 또 부모와의 자식 간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 아이가 커가면서 지혜롭고 순종하고 또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길 바라고 또 모든 면에서 더 훌륭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하는 자리까지 커가면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자랑스럽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다 그런 바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낳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손자가 커가면서 사실 쏙도 썩이고 또 엉뚱한 일을 해도 길로 나가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부모는 안타깝고 속이 상하죠.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또 다시 제대로 길을 가기를 원하고 또 돕고 또 훈계하고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결코 정죄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더라도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돼요.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언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돌아오라면 못 돌아오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인 거예요. 선언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앞으로 의롭게 살면, 제대로 살면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방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누구든지
모범적으로 살든지 그렇게 살지 못하든지 정죄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누가 감히 이것을 우리가 뒤엎을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빨리 성숙해져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지 않아 오히려 더 숨어서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라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고,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받겠느냐, 이렇게 불안감을 주고 불신앙을 주기보다는 언제 자라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철 좀 들어라,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고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고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감동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강제로 너 믿으면 내가 복주고 안 믿으면 저주야, 믿을래 안 믿을래,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부름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신앙적인 기초나 교리도 없어서 순종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에 대한 그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도 배우고 또 말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순종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숙을 이룬 것이죠. 이제 오랫동안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숙해진 거예요. 자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아비가 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가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사회를 경험하면서 철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 즉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힘으로 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답게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것을 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전쟁도 치르기도 하고,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할까 말까. 또 불안해서 후처를 들여서 자식을 낳는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막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후회를 반복하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10살 먹거나 20살 먹거나 70살 먹거나 다 이런 삶입니다. 특별할 거 없어요. 다 후회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생활의 목표를 만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큰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종살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까지 가야 되는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 가는 과정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 광야길에 율법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생겼고 제사의 법이 생겼고 형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백성답게 되어서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도 애국과 똑같습니다.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으로서 확신하시고 부족하시더라도 당당하게 대처하시고 대적하시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시고 실수를 하시고 때로는 열심히 못하시더라도 멈추지 마시고 꾸준히 예배생활, 신앙생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고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 끝까지 잘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 얻은 자로서 그 어떤 비진리 그런 곳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389장 새찬송과 351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의 이름 듣고 겁에 남으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네.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체 못
담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였소.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네.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오래 임금 주께 돌려보냈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거둔 모든 것들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날마다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생명구원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표현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가능하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였을 때 또 시너지 효과도 있고 더 은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회복과 믿음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우리 반석 미디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전면 이제 또 손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교육 또 신앙 교육도 중요하고 또 바른 진리를 우리가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일할 사역자들도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마스크 착용은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황사도 있고 또 미세먼지도 많기 때문에 나가실 때는 꼭 쓰시고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 있는 자리는 조금씩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 자주 씻으시고 여전히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그리고 벌써 지금 28일째인가 아마 되는 걸로 기억되는데 그래서 벌써 30일이 돼 갑니다. 좀 있으면 이제 고난 주간이 오고 또 부활절을 또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지식이 있어야 또 부활절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건에 또 신앙 지식에 훈련되시는 기간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드리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恩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크신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흔들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바로 보고 쫓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 그리고 온석대학원대학교와 서울중앙선회위에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귀한 예배드린 영혼들 위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음 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